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피를 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택하여 죽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있으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는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꼭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안에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노아 시대 때도 보십시오. 죄가 관영해가지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를 따라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자.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콧방울 꼈다고. 아유, 어떻게 물로 우리를 심판하냐.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비를 내리시고 노아 식구 외에는 다 물로 수장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남의 길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이라. 정령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아담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애굽에 이제 장자들을 치는 그런 심판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군지 회개하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죄로 인해 죽고 심판받고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직까지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집 부를 게 따로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런 말 있죠.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영혼은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신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존재하고, 예수 믿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걱정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No.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직 구원의 그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하고 보는 거야. 찬양하고 보는 거야. 주님을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죄로 영 죽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심판을 잊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심판받을 리가 없어요. 영원한 불중에 떨어질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 대책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조금씩 죽는데.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의 심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었어. 영원 대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문안 누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망하고 정말 잘 먹고 살지 못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 이 땅의 삶은 잠깐 아니에요. 잠깐. 나이는 왜 먹습니까? 이 생은 잠깐이구나. 이거 알려고 하나님이 나이 들게 한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잠깐이구나. 인생이 잠깐이구나. 잠깐인 거예요. 젊었을 때는 착각한 거지. 금방인 겁니다. 금방 불족이 다가오고 금방 천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함의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헌 사람입니다. 헌 사람, 아담에서 나온 사람, 항상 염려 근심해야 되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마음에 기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불조에 가고 생겼는데 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자야. 분명히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얻은 영생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받고 이제는 지옥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생 받으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자예요. 손에 붙들린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하려면 우리를 붙든 하나님을 해야 돼. 근데 누가 하나님을 해할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크신 분인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 뭐라고? 내 아들이라고. 뭐라고? 의로운 자라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 죄인아 넌 지옥 가야 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 취소돼. 누가 그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러지. 원수마귀가 참소하죠. 그 원수마귀 참소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누가 말하는 거야? 원수마귀가 말하는 거지. 왜 그 말을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 진리 아닌 거 붙잡고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혹시 지옥 가는가 참 정죄받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면 진리를 꼭 붙잡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우리가 쓰러질지언정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할 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몰라라 하시겠냐고요. 특별히 보호하시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근거돼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다고 내 삶이 막 잘못될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안 된 거지. 잠깐은 고난이지. 우리 장난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 부활. 이 부활의 영광 생각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잘 되는 게 어딨어. 부활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지옥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 문화를 누리는데 이거보다 잘 사는 게 어딨냐고. 응? 이 땅에서 성공이 잘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는 염려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 염려 의심하라고 누가 그렇게 해? 원수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돼가지고 공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도 계속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은혜 풍성한 삶을 못 누리도록 거짓말 유혹하는 이 원수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이 유혹을 이기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을 꼭 믿으라고. 우리 염려할 거 없다 말이에요. 근심할 거 없다 말이에요. 왜 그 염려하고 근심하냐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그럼 우리 장래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인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도 부족한 거지. 그래도 힘들고 말이야. 오감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감으로 살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 지식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 경험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오감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럼 맨날 염려 의심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냐고. 응?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맨 염려 근심밖에 더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젊든지 늙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똑같은 것 마냥 항상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우리들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돼서 눈에 오감이 막 그냥 좋아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감이 아무리 힘들고 그냥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붙드신다. 날 보호하고 계신다. 나는 부활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이 말씀 근거를 믿고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성경 말씀 많이 보면 교회에서 충성봉사 잘하면 뭐해? 결정의 순간에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오감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염려 의심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이 뭐 하는 거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에서 뭘 해드리는 걸 원치 않고 나를 좀 알라. 나를 좀 알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사람보다 감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섬겨. 열심은 있어가지고. 이 열심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데 열심.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몰라. 복을 모르고 구원받는 방법도 몰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몰라. 그러면서 그냥 주님을 섬긴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멀어지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몰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생은 없다. 이 사실을 몰라.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다. 이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종교짓이잖아요. 이게 사람 잡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구원 받으려고 종교짓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을 상담하실까? 그나마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봐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으니 구원의 확신 당연히 없고 그냥 정죄만 더 있고 그냥 그 마음에 감사 기쁨이 더욱더 없어진단 말이야. 나는 뭐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나는 이거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이상한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예요. 그 공로에 힘입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잘하면 주님 앞에 뭔가 뭐 물질도 많이 드리고 뭐 헌신하고 막 이러면은 축복받고 그런 것 좀 덜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 우리 다 저주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행실이 뭘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게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인데 우리 심령을 보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아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거 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저주받아야지. 똑바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했으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만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선행을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선행이지 하나님 볼 때는 죄라고. 그것도 선행도. 왜?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자기가 좋아서 죄 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땅에서 선행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선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자꾸 인본주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자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의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선포해서 내 의는 더러운 옷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영광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무슨 우리 행실로 구원이 구원받거나 또 우리 행실로 구원이 유되거나 우리 행실로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구원도 받고 또 구원도 유되고 천국 가려고 다 지옥 가요. 그렇다면 다 지옥 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데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행실 똑바로 해라 그러지. 그래 율법 지켜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지. 왜 그 아들을 보내셨냐 말이에요. 율법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키면 구원받죠.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지만 지키려 할 때 못 지킨 나를 바라보라. 죄가 있는 걸 깨닫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보라니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구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드리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똑바로 살고 있다는 걸 어렵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 613가지 다 지켜요? 못 지키지. 근데 예수 믿으면 율법 다 지킬 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이게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 믿었던 율법 다 지킨 데 같이 어렵다고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어렵다 하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 행실로 하나님의 어렵다 인정받으려고 그 쓸데없는 짓이야. 될 수도 없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분명히 영생을 주셨고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언제는 그 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자녀 됐어. 근데 자녀 삼았더니 얘가 잘못 살아. 이게 지금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양자 삼았는데 진짜 감사하면서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또 죄를 범하냐? 에이 지옥 가라.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보낸 그 사랑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연약해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건 진짜 연약하고 연약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죄를 범할 의도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죄를 범할 의도는 마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교만하자고. 그 마귀의 꼬미에 빠져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된 우리야말로 이런 죄인을 정말 자녀 삼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 밑에서 살고 싶은데 연약하여 넘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래 참으시지 않고 그걸 갖다가 기다려 주시지 않고 그걸 빌미해 갖고 지옥 보내면은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내기 때문에 똑바로 살자면 다 지옥 간다니까. 다 좋은데 대책이 없어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그럼 우리 힘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제사받다.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모도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에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민자들 자꾸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진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게 자꾸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자꾸 그러면은 데려가세요. 그냥 징계 차원에서 데려가신다고 아프게도 하셨다가 병들게도 하셨다가 데려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유,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한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요. 남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아비가 자녀가 딴 길로 간다 가만히 있습니까? 야단치지. 징계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참 아버지거든요.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신다고.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실이 뭐 똑바릅니까? 그래요? 마음은 주님 따라 살지만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꾸 넘어지니까 꼴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또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인도하세요. 그런데도 진짜 어떤 자식은요, 그래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어두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아유, 얘가 내 이름에 좀 영광을 돌려고 그랬는데 내 영광을 가리는 거야 하고 데려가신다고. 어디로 데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그러니까 그 진리 바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해석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만이 연약한 넘어진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제가 안 되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만 주님께 자백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별도 낯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잘못할 때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 드디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가 꺾여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지 잘못되면 지옥 간다 겁박하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정죄받고 그나마 이제 똑바로 살 힘도 못 가져요. 그래서 주님께도 못 나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 가끔 전화 온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 따라 살려다가 연약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진리만 붙잡고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범했구나. 내가 성령 해방죄를 졌구나.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도 못 나가고 이제는요. 동일하게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살고 싶지만 이 정죄 때문에 정죄를 받으면 주님께 못 나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정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도망가잖아요. 나무 숨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숨어요. 그래서 주님께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게 이불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불 속에 있는 분은 제가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상담을. 진짜 이불 속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겁나갖고 두려워가지고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손에 붙잡혀 있는데 그러므로 아무 염려가 없구나. 내가 할 것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이름을 잘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구나. 누군지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이 은혜 자리에 올 테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염려할 게 없어. 하나님 손에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걸 우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미는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어려우면 그게 어려운 거야. 뭐가 잘 안 되면 죽을 일을 만난 거야. 땅이 꺼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말라.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 풍습을 따르지 말라. 세상 사람들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성 어떤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복받은 자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보호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잠깐 지금 내가 좀 어렵다고 거기에 매이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고 불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약하게 먹으면 안 돼. 마음을. 뒤로 물러가면 취면에 빠질 것밖에 없어요. 빠질 이유도 없는데 왜 취면에 빠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그렇다는 이유를 벌리면서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나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아무 문제가 없는 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위경에서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무슨 뭐 독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들 보면 뭐 경원들 있잖아요. 그럼 경원들 막 잘생기고 막 무술이 몇 단이고 막 그러면서 그들 십사에 이렇게 다닌 거 보면 야 부럽다네 경원들 있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경원이 되겠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그것도 돈도 안 받으시고 은혜로 그냥 우리를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면 조건 있습니까? 보호하잖아요 자녀들을.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거 사다 주고 입을 거 필요할 때 입을 거 사다 주고 마실 거 필요할 때 마실 거 주고 거할 집도 주고 어디 갈 때 업고서 가고 손 붙잡고 가고. 부모가 은혜로 호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진리로 천국으로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걸 아셔야죠. 정말 믿는 자들이 염려 근심한 건 사치예요. 정직하게 사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40년은 지나오면서 제가 뭐가 염려 근심하려면 사치다.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치다. 바로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막 던져버리고 아멘 나를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자입니다. 영성 얻었으니까. 원수만 꼭 찾아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감사하냐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어떠한 분을 감사하면 그러니까 눌려요. 여러분들 너무 이 땅에 되어지는 걸로 너무 감사하지 마세요. 그 반대 상황 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본질에 입각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일은 천국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시고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니까 이미 말씀하셨다. 모든 걸 합력과 성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하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고요. 약한 자 같으면 강한 자다. 없는 자 같으면 있는 자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픈 자 같으면 난 건강한 자다. 선포하고 나가라고.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는 자들 믿지 않음으로 살면 뭐야? 그럼 뭐하러 믿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을 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쫓지 않는 거니까. 예수는 모셔놓고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래 성령을 금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에서 뭘 안 해드릴 때 하나님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이끌림 받지 않는 걸 하나님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자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믿었느냐?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노라. 난 영원히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 하잖아. 영원히 멸망치 않냐고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믿어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예수 믿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평탄하지 못합니까? 내 삶이 꼬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특별히 우리 영혼을 보호하세요.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압니까?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안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 살 때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때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행복하고 유일하게 평안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함,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심령은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바로 천국 가서 경험해. 이 땅에 없는 평강과 희락을 바로 경험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못 경험해요. 어떨 때 경험합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살면 경험하는 거고 이 성령 따라 못 살면 못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우리 속에 그냥
우리 입안에 그냥 떡을 넣어줬는데 그냥 씻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입에 떡이 있는데도 그냥 그걸 안 씻고 그냥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이고. 이게 바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평강의 왕이고 희락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분에 따르면은 그냥 천국과 평강이 내 마음만 상황 상관없어요. 그래 아주 아파 죽겠어. 그래 힘들지. 아유 그냥 너무 힘들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선생님께 순종하면 내 마음만큼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따르는데 하나님마다 망한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눌려버리지. 나는 너보다 더 기도했는데, 너보다 더 찬양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도 감사하고 나가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은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해졌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을 얘기해버리면 박탈감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아니까 간증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보고만 전하는 거지. 사실은 충만한 사람보다 눌린 사람이 더 많잖아.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눌리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을 못 구하기 때문에. 복음만 못 구하고 열심히 살면 다 눌리지.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이건 교만함이 아니고 제가 복음을 알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 이렇게 교제해보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진짜 있긴 있어. 근데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섬기면 다 눌려.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섬기는 분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 놀랬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거든요. 계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 안에 삶은 모양에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복음에서 떠났죠. 그랬더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리요. 아주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많은 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 내가 섬기려 내 의로 내 행실로 주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 성령 주신 만큼의 기도 3시간.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께 3시간 하라면 3시간 하고 2시간 하라면 2시간 하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 이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복을 모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어요. 종교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 있으면 틀린 거예요. 당신을 눌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모르고 주님 잘 섬기는 사람 다 눌려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도 아니고 진리 아닌 간증. 내가 주님을 섬겼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눌릴 거야? 나 더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간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증할 게 무슨 예수밖에 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다 예수 때문이 아니야? 간증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게 간증하는 거야. 여러분들 간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 평화와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면 평화와 희락이 그냥 와요. 근데 바깥 먹으면 그냥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냥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평화와 희락이 그냥 와요. 뭐 시간 걸릴 것도 없어. 마음의 행복감, 안식.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함께 하지. 성령과 함께 생각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내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지. 오감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바깥탕 먹으면 속이 시원하지. 그냥 주님의 평강이라는 게 그냥 몰려와요. 그냥 몰려온다고. 그냥 몰려와요. 그냥 몰려온다고.
저는 다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40년 동안 이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저라고 뭐 염려 근심이 없어. 얼마 전에도 뭐 지난주에도 엄청 세서 원치 않게 그냥 나 생각하지 못한 물들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다가오지 뭐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상황대로니까 갑자기 탁 막혀버리고 사방이 그냥. 응? 하나님한테 따라 모든 문제를 딱 맡기고 선생님께 탁 나가서 주님 감동 따라갔더니 바로 평강이 넘쳐갖고 아주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들 말씀 막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엄청 힘을 부어주셔갖고 아주 우리는 예배당 옮겨갖고 새롭게 뭐 할 줄 알았더니 예배당 안 옮겨도 뭔가 이 새로운 영이 막 탁 임해가지고 아주 제가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성하고 공유할까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막 내 속에 막 생각이 막 거룩한 생각이 막 이제 성령으로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막 증거할까?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 막 끓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난데. 선은 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인도함을 따르냐 안 따르냐?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복잡한 과정으로 된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딱 비춰줘. 아, 예수가 구원자인 거 알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아요. 바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아.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들려도 지금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하면 지금 자유함 얻는다고 지금. 어디 기도 갈 것도 없어요. 금식 3시간 할 것도 없다. 지금 선생님께 시킨 대로 하면 바로 자유함 받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면 바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왜 못 맡길까? 진짜 염려 근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 염려 근심에 눌려 있으면요. 진짜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고. 다 맡겨야 돼요. 맡기면 바로 평강이 와요.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또 성령을 따라 행할 때보다 이렇게 말하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존재예요. 참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영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본심은 아니지만 믿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 고난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수밖에 왜 고난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게 고난이에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 음성의 길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금 막 힘들지 계속 힘들어봐. 결국은 내가 내려놓고 결국은 내 성령님의 음성에 기르고 결국은 성령님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론은 아무 적 없어. 우리에게는 아무 적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이 길로. 형통할 때 주님께 더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인도함을 따르면 좋을 텐데 참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주님의 예쁘신 그 은혜를 잘 지낼 때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는 고난을 당할 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장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삶 속에 적절하게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거 귀한 말씀이다 생각해요. 고난이 뭐냐? 고난은 나와 좀 교제 좀 하자고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태도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아씨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왜 나와 상관없이 사니?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그거랑 그런 절규의 소리라고 기억하세요. 그런 거지. 조금 어려우면 언제 이 고난이 떠날까 하면서 고난 중에 신세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힘든 것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들으실 줄 알아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들을 수는 있지. 그러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엄청나게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냉철해요. 완전히 공의가 작동을 합니다. 저는 어려운 기간에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신세 타령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순종해야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걸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순종하기 전에 막 내가 신세 타령 하기 싫어가고. 아유,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막 내 속에서 막 그러고 있어. 힘들어. 내가 막 하다가 내가 그 도중에 관대요. 하나님은요, 귀 하나, 눈 하나 깜짝한다.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금식도 해요. 다 때려치라고 종교적인 거.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금식하면서 거의 죽게 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혹시 근거해갖고, 응? 들어줄까봐. 성경에 어디 우리가 금식하면서 더 죽을 지경 되면 하나님 응답하니까 금식하라고 어디 돼 있어요? 어디? 근데 그렇게 많이 하거든. 아니, 금식한 사람은 거의 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은 밥심으로 살지만 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무나 그 마음이 간절해서 밥을 안 먹고, 응? 내가 주님을 더 구하느라고, 주의 음성을 구하느라고, 주님과 교제하느라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처럼 그렇게 금식할 때 외에는 금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금식할 것 같으면 다 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금식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 영적인 교만한 자로 만들어요.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금식이야. 울부짖고 이런 거 다. 울부짖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종교적이에요. 진리를 할지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종교를 모르니까 어려움만 나오면 또 거기다 또 금식까지 해야 되네. 그냥 금식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툭하면. 그 사람들, 금식 많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굴 핀 사람 봤습니까? 또 금식. 또 금식.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얼굴 핀 사람 보십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얼굴 핀 사람 보십니까? 또 중보해야 되는데. 다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종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뭐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기도는 틀린 기도야. 기본적으로 나에게 자유함이 있어야지. 그 할 힘이 있어야지. 그럼 얼굴이 기본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되었으니까 얼굴이 환해야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아멘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나 제가 봤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직 예수가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만 기뻐하시고, 내 것이 좀 끼면은 주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주님께 응답받다고 금식하고 있다고? 주님이 괴로워하신다고. 주님의 응답 받겠다고 울부짖는다고? 주님이 괴로워하세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게 진리를 아는 것과 안 아는 것. 예배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괴로운 거야. 어떤 교회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다 정규적으로 예배드. 라우디에 교회 아니야. 거기 예수님도 안 계셔.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문 들고 있는데 문 걸어 닫고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요. 예수님 문 열을게. 이런 꼴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왔으면 날 맞이해야 그게 예배지. 하나님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예배 드려. 그게 종교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목사님파, 장로파 생겼어. 1층 목사님파, 2층 장로파가 모여서 뭐해? 기도해야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냐고. 웃기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일.
그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 뭐라고 시키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인도하시죠. 근데 화해할 생각은 없어. 계속 싸워. 내가 맞았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기도냐고. 그게 사랑의 기도입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제일 종교적인 모습이 많은 곳이 진리가 없는 교회예요. 제일 종교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 종교적이라. 너무너무나 자유함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알 때마다 이 종교의 허물에 벗어지는 저 자신 느껴요. 이야, 진짜. 이렇게 자유가, 이렇게 너무나 종교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 이야, 근데 주님을 이렇게 알수록 너무 자유한 거야. 정말 이 주님을 알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너무 내 영혼이 사는 거니까. 종교는요, 내 영혼이 괴롭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행실을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기도가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종교로 섬기면. 내가 좀 뭘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야. 힘든 거라고. 내가 만약에 주님 부르심 받았어. 내가 이 부르심 해야 된다는 목회한다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여기 나와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말이야. 막 여러분들 진가를 인정해주고 말이지.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 행사 때 뭐 여러분들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냥. 아이 막 그러고 하면 그래도 나올 만한데 말이지. 이거 뭐 인간적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 여기 나오면은. 인간적으로 얻는 게 뭐서, 인간적으로는 사실. 얻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없어요. 이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이고. 만약에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거. 그래도 뭐 내가 교회를 사랑해갖고 말이야. 그렇게 한 게 없나? 그게 공치사 해야지, 나중에. 공치가 된다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럼 우리 해야잖아. 성령으로 해야지. 복음을 알고 복음만 생해야지. 이야, 보면은 뭐,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 이미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또 목회도 하는 거니까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하니까 물론 순간순간은 이제 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이야 뭐 저도 막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맡기고 또 주님을 성령께 인도함 받으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주님을 알면서 넌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알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감사하게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고난은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왜 이게 나에게 고난을 나에게 고난을 또 성경해 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어려움 세게 당할 때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피할 길. 이거 능히 감당할 믿음을 다 주셨다. 이거 말씀도 주시고. 근데 인간적으로 이 고난이 떠날까? 아니에요. 이 고난 떠나면 또 고난이 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너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없어주십시오. 이 고난만 그런 것 아예 생각을 하지 마요. 이 고난만 없으면 또 고난이 와요.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좀 알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나 주의 음성 듣고 그러면 따라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으로 안 보여요.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보인다니까.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이게 풍랑입니까? 아스팔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눈에 보이가 나타난 건 다 믿지. 눈에 보이가 나타나면 다 믿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처음 간 거잖아요, 이미. 눈에 보이는 거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받을 말씀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안 갔지만 천국 갈 것이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고난해도, 고난해도 난 구원받았잖아. 고난이라도 지금 나는 천국 갈 거잖아. 고난해도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난 하지 말고 예수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예수, 구원의 예수.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돼. 답이 없어. 계속 고난 있고. 그럼 계속 고난 중에서 신사탄핵만 하고 있는 거야. 해결점이 없어요.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말씀 따라 거하지 않는 것에서는 가만히 어떻게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하신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뭐 하면요. 아무리 뭐 50일 금식하고 60일 금식하고 다 줘가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하신다니까. 이 사람 불쌍해 죽겠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요.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하지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눌려있고 그냥 뭐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못해. 내가 예언에 말씀합니다. 절대 하나님 도와주지 못해요. 1년 갈 거, 2년 가고 2년 갈 거, 20년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누가 알려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그래서 중요한 건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말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안 돼요.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잘 몰랐지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날 부르셔갖고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말씀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염려점 맡기고 그냥 연약하면 또 자백하고 자백했으면 용서가 믿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지? 살아갈 길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렇게 60 넘어 이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흔들 수 없는 비결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때문에 말씀.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복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와 다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으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 만든 이유도 교제하려고. 근데 죄를 범했어요. 교제하려고 그 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느라 진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 아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라. 나와 교제하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주신 이유라고. 성경의 주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고 성경 말씀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고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저 역시 예배 말미에 이런 의미로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축도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삶이 되기 기원한다는 의미로 제가 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크게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잘못하면 영생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 잊어버린다는 사람은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영생을 뭐 잊어버렸다 또 다시 찾았다 그럽니까? 영생이 무슨 축구공입니까? 잊어버렸다 다시 찾게?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니까. 즉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영생 얻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해야 주님을 아니까.
그런 날마다 그 아들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아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주 봐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 알기로 작정한 거야. 저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만 전하는 거야. 저는 작정했어요. 저는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오직이에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원수매가 잠깐 찾아오더라고. 좀 다른 거 좀 해. 다른 거. 아이씨. 너 맨날 그거 전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거. 원수매가 공개해 보더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나는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떠나가라. 나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예수만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면요 금방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정하고 그 정한 대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의미로 내가 내 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오면 딱 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지. 안 정하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 이렇게만 해봐요. 근데 금방 작심삼일이야.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일날도 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예배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하는데 내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쁨이 돼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인 거 알았어. 항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항상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마음을 정해야 오는 거라고요. 근데 안 정하면 무슨 있으면 안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만큼 내리라. 나 정해야지. 지금 내가 감동하도 지나면요 자꾸 줄어들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자꾸 줄어들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정해서 그래요. 말씀만 전하면 무조건 나는 복음만 전하요. 정했어요. 아주. 또 저에게 최근에 무슨 집회하는데 20분 말씀을 전해달라. 시간이 어떻게 돼? 난 어떤 마음이 있어? 복음만 전해야지. 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수련회고 뭔데요. 거기에 어떤 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복음만 전해. 복음만 전해. 바울이 그랬어요. 난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만 전한 거야, 바울은. 아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따라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평강과 희락과 더불어서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와요. 주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지금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정말 주님부터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이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서 이제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갖고 무엇을 하는 자. 이거 네가 진짜 예배구나. 그 사람 100% 예배죠.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주 영광으로 사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 이기 오직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즉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오직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